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불도의 여체 대방등 대집경 제61회차 서열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2권의 다란이왕 자제 보살품 2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방등 대집경의 대방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나지 않고 일여평등한 대승불교의 반야 공사상에 따른 법상, 법수, 법보 등을 비롯한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를 뜻하고요. 우리가 대집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집약하여서 모아놓은 경전이다. 대승의 교리를 집약해 놓은 경전이라는 뜻인데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을 제외한 모든 대승경전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대승교리의 불도를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2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2에서 지난 시간에 선남자야, 과거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겁대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를 전단구리라 하고, 또 그 세계를 대향이라 하고 겁을 상향이라 하였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332만 겁 동안 항상 정법으로 모든 성문을 가르쳤느니라. 성문과 연각은 보살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침을 준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때 부처님 몸에 하나하나 털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털 구멍은 실제로 이 털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때 이 세계에는 냄새와 더러운 이름이 있지 않고 모든 풀과 나무, 산과 물에도 각기 모두 전단향이 있었고, 중생들 몸의 향에도 역시 그러해서 일체 몸과 입과 뜻에 악이 없었으니 모든 불제자가 이 향기를 맡고서 곧 사선을 얻었느니라. 사선 성취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발라수 나마 아래에서 수행했던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일만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나왔는데 이 똑같은 이름으로 전단구리라고 불렀으므로 그 겁을 상향이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이렇게서 불사를 마치고는 불사, 깨달음을 얻는 일이죠. 우리가 불사다라고 하면 사찰불사, 기와불사 이런 걸 뜻하는데, 실제로 불사는 부처님의 일로서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어 중생구제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반에 드시고자 모든 중생을 관찰하고 누구든 아직 조복되지 못한 이는 내가 마땅히 조복하리라고 하셨다. 그때에 여러께서 청정한 천안으로서 보니 인과법이죠. 어떤 사람이 비유상 비무상처에 있으면서 이미 옛적 부처님 아래에서 훌륭한 선근을 심어 무색계 사천이죠. 마땅히 부처님을 인연하여 해탈을 얻을 것이지만 성문으로 인연하여 해탈을 얻지 않느니라. 자, 모두 해탈을 얻겠지만 성문으로 인해서 법이 있다, 법집 법상에 빠진 그런 깨달은 자죠. 그래서 바로 해탈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수명이 8만 4천 겁을 지난 뒤에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우욕을 받고 마땅히 대승경전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어 편안히 머물러 물러남이 없을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모두 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지만 성문과 연각은 바로 해탈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죠. 자, 오늘은 이어서 살펴보는데, 이시 세존이대 비곡이대 방편고제비고 열반시도 작시허니 즉 편입어불의 삼매시제 중생영지 열반이 니라나 무미타.
이시 세존 이 대비고 기대방편 고제비고 열반시도라. 그때 세존께서 대비하신 까닭에 큰 방편을 일으켜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나니 내가 열반할 때가 왔느니라. 작시연이 즉 편입어 불회 삼매라 시제 중생 영지 열반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곧 뉘우침이 없는 불의 삼매에 드시니 모든 중생에게 보이시어 열반을 알게 하시고 기지열의 입 열반이 영재 대중 광설 공양 정법주세 만족 68만 4천세 당이지시 불제 제자 내지 무유 1인 정법 소작 사법상이라. 이미 열애가 열반에 드는 것을 안 뒤에는 모든 대중이 널리 공양을 베풀게끔 하였다. 이 열반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정법이 세상에 머문 지 68만 4천세가 되었는지라. 정법, 사법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법, 청정한 법, 공한 법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전부 사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사법은 그래서 있다 없다 유무에 빠지고 선악에 빠지고 부처와 중생에 빠지는 이런 법을 다 분별법으로서 유의법,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땅히 부처님의 모든 제자 내지는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법에 대해 사법을 생각하는 자는 없었느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에 대해서 삿되게 생각하는 자는 없었느니라. 이게 바로 정법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까지를 우리가 정법시대다 이렇게 보고 500년 이후 또 1500년을 우리가 상법시대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법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뭐 아무리 흘렀어도 지금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법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바라문처럼 빌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법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즉 시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떠한 가르침을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깨우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법과 사법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시세존 이 정력고 84,000겁 은밀차신 불령중견이요 과시겁이 피인즉하 생어 인중 대장자가라. 그때 세존께서 선정의 힘을 지니신 까닭에 선정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선정에 대해서는 뭐 누차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결국 선정이나 뭐 정멸이나 열반이나 우리가 다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선정이다 하는 것은 우리 외선 내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외부의 육경의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선 선이다라고 하고요. 또 안에 안입이 설신 이에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어떤 대상의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선정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의 힘을 지니신 까닭에 84,000겁 동안 몸을 숨겨 대중이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겁을 지난 뒤에 그 사람이 인간의 큰 장자집에 하생하였다. 큰 장자집에 하생하였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부처님은 왕의 집에 하생을 하게 됐죠. 그걸 비유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경 80년 피불즉종 삼매 이기 애장자가 기가대소 실무견자 유시동자 독득견지라. 그리고 80년을 지나 그 부처님이 곧 삼매에서 일어나 장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그 집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는 각기 보지 않았는데 오직 동자만이 홀로 보았느니라. 동자만이 이런 상을
홀로 보았다는 얘기죠. 이시 세존 위령 피인어 오욕 중심 생멸이 생염이 이위술법이라. 그때 세존께서 그 사람에게 오욕을 싫어하여, 오욕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 명예, 권력, 수면, 색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떠날 마음이 나게 하려고 설법을 하였느니라. 피인문이 즉득 불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열애지 즉위 숙이라. 그 사람이 설법을 듣고는 곧 물러나지 않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었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무상정등정각 또는 무상정변정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이상 없이 가장 바르고 가장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열애께서 아시고는 곧 수기를 하셨다. 선남자 여어레 세과 7만 2천 아승기 백천겁 당득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호할 보상이라. 선남자여 그대가 오는 세상 7만 2천 아승기 백천겁을 지나서 한량없는 세월이지요. 아승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 30개가 있는 게 아승기인데, 이 아승기에 또 백천겁을 지나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무상정등정각을 이룩할 것이니 그 이름을 보상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최고의 보배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해서 보상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시 음성 여무문자 유유 1만 2천 제천 동득문지 문이 실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심 구작시연 원피보상 성불지시 아등 당어시 불법 중 자수정법 이위제자라. 이와 같은 음성은 아무도 듣는 이가 없고 오직 1만 2천의 모든 하늘이 함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듣고는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 함께 이런 말을 하였느니라. 오나옵나니 저 보상이 성불을 할 때 우리도 이 부처님 법 가운데 바른 법을 묻고 받아서 제자가 되겠나이다. 이시 열애지시 사이 부여수기 보상열애 성작불시 여등당작 수법제자 피불력당 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기라. 그때 열애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수기를 주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열애가 성불할 때 그대들도 마땅히 법을 받는 제자가 될 것이며, 저 부처님도 그대들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수기하리라. 수기를 내려줬어요. 시전단굴 불수피기 인해필경 입어열반 일체 제천 대설공양이라. 그때의 전단굴 부처님은 그들에게 수기를 끝내고 마침내 곧 열반에 드셨고 일체 모든 하늘은 크게 공양을 베풀었느니라. 수기를 주시고 전단굴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어요. 선남자 열애구족 여시대비 비제성문 연각소지라. 선남자의 열애는 이러한 대비를 구족하고 있어서 성문이나 연각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러한 것을 부처님의 대비를 성문이나 연각들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청정한 공인데 성문과 연각은 법집에 빠져 있고 법상에 빠져 있고 법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문이나 연각은 부처님의 이러한 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죠. 선남자 이시피불 불단 불종 야규중생 공양삼보 역부 여시라. 선남자여 그때 저 부처님은 불종을 끊지 않으셨으니,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셨으니 만일 중생으로서
삼보를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불법승을 이야기를 하죠. 불법승 삼보는 결과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역시 그러할 것이니라. 불설여시 대비공덕시 차이중중 유사망사 등 중생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반회 대중 득성 어인 반중지반 득구여시 16대비 기여 반반 득불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대비공덕을 말씀을 하실 때에 모임 가운데에서 삼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중생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니 대중의 반은 인을 이루게 되고 인욕 그 반의 반은 이러한 16가지 대비를 갖추게 되고 나머지 반의 반은 부처님의 법인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의 법으로 인정하는 법인을 얻었느니라. 이시 일체 제천 세인 문법 환희 동성 찬탄 선제 선제 심기 심특 쾌설 여시 대비 법문이라. 그때 일체 하늘과 세간 사람들이 법을 듣고서 즐겨하고 기뻐하며 같은 소리로 찬탄하였나니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깊이 기하고 깊이 기특하나이다. 쾌이와 같은 대비의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라고 대비 법문에 대한 찬탄을 하지요. 자, 여기까지가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2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방등경, 대방등 대집경 제3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3으로 들어가는데요. 선남자 열애부유 32업 선남자야 열애에게는 또 32가지 업이 있느니라. 부처님은 업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32가지 업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32가지의 업이 뭐냐? 하등 32 선남자 열애 능지 시처 비처라. 그러면 이 32가지 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32가지라 하는가? 선남자여 열애는 능히 이치에 맞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아느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치에 맞는다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구분을 하죠. 바로 열애도 이러한 이치에 맞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등을 아느니라라고 했어요. 운하시처, 운하비처. 그럼 어떤 것을 이치에 맞는 것이라 하고 어떤 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는가? 선남자 야규 조작 신구의 악 득수 안락 무유시처 시명 비처라. 선남자여 만약 몸과 입과 뜻으로 악을 짓고도 신구의 삼업이죠.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그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죠.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지었는데 그 업을 지은 사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약유조작 신구의 선 수락과자 시유시처 사유시처 시명시처라. 만약 몸과 입과 뜻으로 선을 지어서 즐거운 과를 얻는다면 이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라 하느니라. 약습 간탐 득 대부 자 무유시처 수행해시 득 대부자 사유시처라. 만일 아끼고 탐내는 버릇으로 큰 부자가 된다면, 탐욕심 또 자린고비로 부자가 된다면 이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와 보시를 닦아 행하여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며 이치에 맞는 것이며 한 얘기죠. 회파 금계 득수 천신 무유시처 호지정계 득수 천신 사유시처라. 금계를 헐뜯고 금지된 기율이죠. 부처님 깨달음을 얻는데 성문 사과 가운데 성문
사과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수다원과가 무엇이 올바른 계율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계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수다원과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봉행하는 게 많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천도제를 한다든지, 이거는 부처님 계율로 다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탐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청량한 법은 아니다라고 해서 금계로 형성이 되는데, 이런 금계를 헐뜯고 깨뜨려서, 그죠? 금지되어 있는 계율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이걸 깨뜨리고 하늘 몸을 받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에 나은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정계를 보호해 지녀서 정계, 청정한 계율을 보호해 지녀서 하늘 몸을 받는 것은, 천상에 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한진 득신단정 무유시처 수집 인욕 득신단정 사유시처라. 성냄과 원한을 가진 사람이 단정한 몸을 얻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인욕을 닦아서 단정한 몸을 얻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해태진 득대신통 무유시처 근수정진 득대신통 사유시처라. 게으른 사람이 큰 신통을 얻는 것은, 큰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통을 이야기하죠. 육신통은 눈, 귀, 코, 혀, 몸뜻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닌 걸 육신통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게으른 사람이 그러한 신통을 얻는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정진을 부지런히 닦아서 큰 신통을 얻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정진이다라고 모르는 분들은 뭐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뭐 해서 밤새도록 하면 그걸 또 철야 정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말끔히 제거해서 청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진을 부지런히 닦아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통을 얻는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방심산란 득정지자 무유시처 섭심불란 득정지자 사유시처라. 마음을 놓아서 산란하며 안정된 자리를 얻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마음을 놓아버려서 산란함에 따르고 육근이 육경을 쫓아다니면서 안정된 자리,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을 거두어서 산란하지 않고 안정을 얻는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우치진 단번내기 무유시처 수지진 단번내기 사유시처라. 어리석은 사람이 번뇌의 기운을 끊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무명해서 어리석어서 결국 공한 이치를 몰라서 있는 사람이 번뇌의 기운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혜를 닦는 사람이 오온이 모두 공한 이치를 아는 이런 사람이 번뇌의 기운을 끊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약자고역 등 무르자 무유시처 양모욕 등 무르자 사유시처라. 만일 오역의 죄를 지으며 번뇌가 없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오역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란, 살부, 살모, 또 파갈마승 이렇게 변하죠. 살부, 살모, 살아란, 또 출불신열, 아란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업을 깨뜨리는 것, 이것을 오역죄를 짓는 죄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역죄를 지으면서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오역의 죄가 없으며 번뇌가 없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건 이치에 맞아, 그건 이치에 안 맞아 하는 이야기죠. 이어 인신 작전 윤왕 무유시처
이남자 신 득전윤왕 사유시처 재석 범왕 불역 여시라. 여자의 몸으로서 전륜왕이 된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남자의 몸으로서 전륜왕이 된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옛날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들 남자들 이야기죠. 요즘 세상에 나와서야 뭐 우리 여자분들을 보살님 하지만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 여자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남자가 보살이었고, 왜냐하면 여자의 육신을 지니고 여자의 마음을 짓는다라고 하면 뺏고 차지하고 누리는 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는 성불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여자는 법주가 될 수가 없었죠. 법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남녀의 분별이 없는 공한 성품을 지닌다라고 하면 여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했죠.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서 전륜왕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자의 몸으로서 전륜왕이 된다는 것 그럴 수가 있는 것이로다. 재석이나 범천왕이나 부처가 되는 것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부처도 남자가 될 수 있지 여자는 될 수 없다. 물론 여자도 육신을 떠나서 공한 마음을 지니면 부처가 될 수 있기는 하지요. 약 전륜왕 비법 치국 무유시처 전륜성왕 정법 치화 사유시처라. 만일 전륜왕이 법이 아닌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전륜왕이 바른 법을 다스리고 바른 법을 다스리고 교화를 한다면 이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울단 와린 타 사막도 무유시처 울단 와린 수종생천 사유시처라. 울단 와다 하는 것은 북구로주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서부주 동서남북에 각기 4섬이 있는데 울단와리다 하는 것은 북구로주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있는 곳은 남의 선부주를 이야기하죠. 자, 북의 구로주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울단할 사람이 목숨을 마치고 천상에 나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살생인연 득장수자 무유시처 이시인연 수명 촉단 사유시처라. 살생하는 인연으로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살생의 인연을 지으면 자기의 목숨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인과법으로. 그래서 살생하는 인연으로서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야규사견 득성도자 무유시처 야규정견 득성도자 사유시처라. 만일 삿된 소견으로 시비분별 집착을 일으키면서 성도, 도를 이룬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바른 소견으로 시비, 집착, 분별을 전부 떠나버린 청정한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얻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니라. 수다원인 득제 파류 무시처 수다원인 즉 열반자 영무시처라. 수다원이 제8류를 얻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수다원이 곧 열반을 하는 것도 역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수다원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문 4과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가 있는데, 수다원과는 무엇이 올바른 불법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불법인가에 대해서, 그 계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수다원가예요. 그래서 수다원가가 이제 8류를 얻는 데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수다원가를 이룬 사람이 열반을 얻는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시비분별 집착의 유의에 있기 때문에 열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나함인 수요규신 영무시처 아라한인 수후유자 무유시처 현성진 자승이사 무유시처 득불 퇴보리자 무유시처라. 아나함이 욕계의 몸을 받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수다원, 사다원, 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러는데 아나함과는 불안가죠. 다시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육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라한이 후생에 몸을 얻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아라한은 후생에 다시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몸을 얻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현성이 다른 스승에게 묻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성현, 깨친 자가 다른 스승에 묻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부처의 마음에는 부처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에는 부처가 있어요. 부처의 마음은 공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처와 중생, 선악, 뭐 시비분별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스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물러남이 없는 인을 얻어 보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자, 물러남이 없는 인욕을 얻었어요. 그런데 인욕을 얻었는데 깨달으면서 물러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또 보살, 좌어, 보리수와 부득보리, 이기거자, 무유시처, 열애야규, 번뇌, 습자, 영무시처라. 보살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보리를 얻지 못하고 일어나가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며, 그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서 보리수 아래 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일어나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열애가 만일 번뇌 습이 있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니라. 열애는 모든 걸 버리고 비워서 청정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바로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습이 다 청정해져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애가 만일 번뇌 습이 있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바로 열애께서도 32가지 업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제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